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새소리만 조용히 지저귀는 그 아침이 되었는데, 어,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매우 무거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던 여인들, 그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동굴 안에 시신을 두고 돌로 그 동굴을 가려 놓는 거예요.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왜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도 듣자마자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네, 뛰어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무거웠던 마음이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끝이 나는 거고 끝난다. 그래서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역시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듯이 우리 안에 믿음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몸처럼 몸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죽어도 살게 되고 또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도가 누리게 되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죽어도 살게 하십니다. 네, 죽어도 살게 하십니다.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원하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이고,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몸이 되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었으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 예수님만이 소망이었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난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것을, 그 부활의 약속 때문에 두려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또 건강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다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성도들을 향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 놓았지만,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셔서 사망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사망은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젠 사망이 무력화되었고요, 사탄이 무력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좀 이상한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너 욥 알고 있냐? 이러면서 욥을 자랑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소유가 많아서, 부자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런지 보자,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재산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거봐라, 내가 욥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또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몸이 건강해서 그런 겁니다. 몸을 좀 치면, 병들면 욥도 금방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 몸을 상하게 하더라도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욥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생명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아프게 하고요, 또 넘어지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무엇은 할 수 없습니까?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긴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고난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욥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날 때가 오겠지만, 그러겠죠.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될 때가 오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또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내 손 봐라, 그리고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죽으실 때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데요, 예수님은 문이 닫힌 곳에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짠 없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몸이에요. 상처난 몸, 그리고 못 박힌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짠 사라지시고 짠 나타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이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수다를 떨고 즐기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달라질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달라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린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달라진 것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탕감받은 이 빚을 탕감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쓰는 단위로 좀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하면 1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1,000만 원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두 사람의 태도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 어, 두 사람의 태도는 탕감받았다라는 입장에서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끼는 은혜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 탕감받은 것과 1,000만 원 탕감받은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요,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까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아까운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허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허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드릴 수 있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받은 은혜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태도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성도들은 한 주간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 시시콜콜 감사하대요. 시시콜콜.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들으면 왜 그렇게 감사해?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이 되니까,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로 직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이 다시 되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 또 바울의 제자들, 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되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되돌아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직전에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이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왜 갑니까?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돌아갔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을 그들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도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식들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품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품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미래를 다 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본 것처럼, 사실 못 봤는데 마치 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죠?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